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놓은 것이라고는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귀하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회되고 속삭인 그 말이 과연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흰백의 세상으로 이제 변하여졌는데 하루만 더 늦게 왔더라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월요일에 이렇게 쌓였으면 너무 좋았을 법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눈이 왔지만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계속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 분위기 정말 좋았는데 네, 우리 원남이 집사님이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반주자가 키보드 커버를 덮는 반주자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우리 원남이 집사님 오셔가지고 키보드에 이렇게 커버를 덮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너무나 참 귀한 반주자가 오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가정에서 이제 부부싸움이 생기게 됐고 불화 끝에 서로 이제 이혼 소송으로 이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자료 소송을 하게 되는 재판이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남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한테 상세하게 자세하게 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까 이 남편이 참 무책임한 남편이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는 그러한 참 폭력성이 있는 남편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 집사님의 부탁으로 인해서 재판 그 위자료 소송이 열리는 재판에 이제 와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와주시면 제 재판이 좀 더 유리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위자료 소송 재판에 몇 번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 자기에게 좀 더 유리하고 판사에게 있어서도 목사님이 참관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자기에게 좀 더 유리하겠다, 그런 생각에 저를 이제 그 재판에 와달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변에 대해서 목회자가 그래도 좀 보장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 집사님 생각에 이 재판에 목사님이 오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에게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판정에 이제 판사가 누구냐, 이제 저에게니까 저는 목회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서 그 재판에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그 재판을 이제 보면서 이 남편과 아내가 이 불화와 갈등의 책임과 잘못이 서로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막 이제 판사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재판정에 있으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이 판사에게 자기의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차마 그 아내가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제가 그 재판장에서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말은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서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 재판장에 앉아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서 모든 상황을 다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면 안 되겠구나. 모든 사람들, 양쪽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헛되거나 또 무책임하게 했던 말, 또 판단과 비방했던 말, 또 잘못된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게 했던 말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의 행실, 또 다른 사람의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감추었다고 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드러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나고 다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리가 감출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았던 그런 모든 일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내면을 성찰해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우리 묻고 또 질문을 던져보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중요하게 깨닫고 믿음 생활에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우리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죄로 인하여 막혀진 담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던 막혔던 담들이 이 시간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아버지 관계에서도 막혔던 담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눈 예보처럼 참 이 말씀을 지웠다 또 다시 새롭게 썼다, 참 말씀을 준비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말씀을 준비했다가도 또 다시 돌아보면 또 다시 지우게 되고, 눈 예보처럼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의 제목이 귀에 대고 속삭인 그 말이 과연,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네,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보면 가려놓은 것이라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주님의 제자들,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헌신한 제자들은 사람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권면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호람대오의 신앙으로 우리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이라도 비밀로 남아있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되고 끝까지 숨겨놓은 비밀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감추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게 잘 감추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자리에 서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완전 범죄란 없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어두움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는 다 공정하게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신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2장 우리 3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심판날이 온다는 겁니다. 심판날에 자기가 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람의 품은 생각까지도, 그 입술로 내뱉지 않는 말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걱정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조명하여서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걱정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한 날이 반드시 온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지,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이처럼, 목욕탕에 우리가 다 옷을 벗고 목욕탕에 있는 것처럼, 알몸으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경건한 그 행실한 척 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함이라고 하는 영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중 있게,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하게 아주 경고성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고 또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시작.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이 상황이 이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날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러한 군중들에게 외쳐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에게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양심을 흔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차원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경고가 담은 메시지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차원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사실은 엄중한 경고가 담긴 말씀으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감추고 외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비록 그 모습을 감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너희들이 감추고 있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들을 의식하지 말고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제자들도 이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내가 아닌 척, 겉으로 아닌 척 바리새인들과 행동한다면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4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제자들을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많은 군중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받게 되어질 핍박과 오해들, 그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그런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를 바라보아라. 그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사람들로부터 오는 서운함, 억울함, 그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숨김없이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그리고 그들의
위선을 본받지 말고 그것을 경계해라. 그렇게 1절에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위선을 경계하여라. 대부분의 이 누룩은 성경에서 보면 다 부정적인 그 내용으로 사용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가지고 있는 파급적인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죽에 들어가고 반죽에 섞여 있을 때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지만 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누룩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 그 반죽을 완전히 부풀려 가지고 완전히 그 전체에 영향을 주고 변형을 시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 기능을 볼 때는 누룩이 좋은 기능이지만 그 변형적 역할을 볼 때에는 부정적인 역할로서 성경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선한 것을 힘쓸 때에는 우리가 힘쓰고 또 훈련이 필요하지만 악한 방향, 악한 영향력을 받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고 휩쓸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악한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에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금방 배우고 그쪽으로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우리 선한 영향력은 열심히 가르쳐 줘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되고 그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누룩의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그러한 것 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누룩처럼 사람들 속에 파급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그러한 파급력, 악한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경계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참 좋은 칭찬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말씀도 잘 지켰다고 하고 율법도 다 어김없이 다 잘 지켰고 사회적인 지도자 계층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항상 경계하고 칭찬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고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힌트를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을 만드신 분이 그 내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문제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만 괜찮으면 괜찮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만 괜찮으면 다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면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 마음, 자세, 그 내면의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느냐? 겉으로 드러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중요성, 생명력, 경건의 능력은 외면에 어떤 무엇을 지켰느냐,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느냐, 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을 바라보실 때 마음에는 전혀 그러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그 겉모양대로 그 마음은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빠져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실된 마음이 빠져있는 그러한 외형적인 형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서 저 역시도 깊은 마음의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 생활하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그동안 해왔던 대로 우리가 그냥 문화생활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이런 바리새인의 그런 위험에,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점검하고 성찰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나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가, 아니면 그동안 익숙한, 그리고 어릴 때부터 생활했던 그런 교회 문화 가운데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습관 속에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했으면 됐다, 내 스스로 위안을 삼고 만족을 삼으면서 단지 그렇게 그냥 종교 생활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찬찬히, 우리가 조용히, 또 우리가 심도 있게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각오를 새롭게 이 시간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다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실 때에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실체가 모두 드러난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감추어 놓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것이 다 드러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아주 친근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 보면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제자들에게는 친구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시면 우리라고 한들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친구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생명과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여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우리 누가복음 12장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분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새보다 귀하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담대히 하게 서는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를 의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의 열심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1월 주제 찬양입니다. 나는 믿노라.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슬픔 가운데 홀로 바라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날 때 주님은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어찌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이 우리의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능력 날라할 때에 주님이 각종 은사 주셨네.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